그 기도 배울 때 배웠죠. 중언부언 안 해도 된다고, 하나님 다 안다고. 확실한 기도.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같이 말씀 볼게요. 페이퍼를 보시고 성경을 찾으세요. 성경을 찾으세요. 몇 장? 사도행전 몇 장? 20장 32절이요. 사도행전 20장 32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2절) 다 같이 읽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바울이요 3차 전도여행을 마쳤어요.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까지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왔어. 에베소에. 그래서 그 에베소에 와서 이제 나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하러 갈 거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나중에 난 로마도 가고 계속 선교 사역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막 예언하고 하는 사람들 중에 바울 가면 안 된다. 바울 가면 이번에 핍박받는다. 잡혀간다 그러더라. 뭐 이러면서 가지 말라고 막 말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내가 해야 될 일 나 할 거고 위에 보면 20장 24절에 엄청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진짜 목숨 걸고 나 하나님의 일, 나 하나님을 위한 그 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이거 할 때 나 목숨 걸고 할 거야. 나 뭐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해야 될 걸 해야 돼. 뭐 이런 고백들을 쭉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장로들이 막 울면서 같이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러분을 주와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뒤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하나님 자녀들이죠. 그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뭐 상속 이런 것도 되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런 부분들도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말로 너희들을 도와주고 너희들을 지켜주고 너희들을 든든히 세우고 너희들의 응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자, 이렇게 되는 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우리가 다 알아. 하나님 그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걸 모르는 사람 없는데 그럼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써놨는데 페이퍼에 하나님의 말씀은 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32절만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여기서 찾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준다고? 뒤쪽 힌트 뒤쪽 중간 이후로 하나님이 말씀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든든히 세우고 또 그 뒤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가 있게 한다고? 기업이 있게 하신다. 이 두 가지를 오늘은 바울은 아주 중요하게 얘기했고
또 그러면 왜 바울이 은혜의 말씀이라고 그랬을까?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힌트는 그 뒤에 읽은 그 두 가지 가운데 있는 이야기. 뭘까? 왜 은혜의 말씀이냐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 그 앞에. 어? 그 가운데. 그치, 거룩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이걸 주신 거야. 이걸 뭐라 다른 단어로 뭐라고 해요? 우리 많이 말했던 어떻게 되는 거야? 거룩하게 된 거. 우리가 거룩하지 않았잖아. 거룩하지 않잖아. 뭐? 이걸 뭐라고 해? 뭐 받았다? 그래. 다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죠 지금. 구원받은. 그러니까 구원의 가장 크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그죠? 하나님과 죄 때문에 상관없이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축복,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은혜의 말씀, 구원받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부탁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내 눈을 보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에,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라고 했을 때, 아니 말씀이 어떤 거길래 그러면 어떤 거길래 말씀에 하나님한테 부탁한다 이렇게 안 하고 말씀에 부탁한다 그럴까? 우리 페이퍼에 보면 4가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명씩 돌아봅시다. 시우부터. 오케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찾아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살전이라고 써 있어. 2장 13절 시우가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니 말씀을 사역자가 바울이 전하는데 사실 사람이 말하는 거잖아. 내가 목사님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라고 성경 말고는 다른 말은 내가 해주는 거잖아. 그런데 그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믿는 자,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느니라.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냐라고 했을 때, 아니 목사님이 말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말이 하나님, 그럼 목사님이 하나님이에요? 이건 틀린 말이죠. 그런데 목사라는 직분, 그러니까 앞에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직분을 하나님에게서 위임받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옛날에는 가운을 입고 했어. 가운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약간 비슷한데 가운 입는 직업도 있어. 혹시 기억해? TV나 영화 이런데? 아니 맞는 것 같아. 뭐라고? 판사. 맞아. 판사가 가운을 입는데 왜? 왠지 알아? 나는 내 생각, 내 개인의 판단으로 이 사람의 죄를 판단하지 않아. 법이라는 그 권위를 입고 법의 위임을 받아서 당신을 판단할 거야. 너는 그래서 목사님과 눈을 마주치세요? 그러니까 그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권위를 내가 받았다라는 의미가 가운이거든. 그럼 우리 예배 때 가운 입는 사람들 기억해? 누구 있어? 성가대. 또 헌금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목사님들도 원래 옛날 가운이에요. 요새는 그냥 양복만 입고 하는데 아마 가운 입으면 되게 더워서 싫을 것 같아 나 같아도. 어쨌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봉사하는 사람들이 가운을 입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전할 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뭐라 그래 통로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말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때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제도를 만들었어. 그래서 교회라는 틀을 만드셨고 그 교회에서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처음엔 사도부터 세우셨죠. 그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다 답을 쓰면 좋겠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여기 질문 옆에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무 정확한 것 같아. 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아마 이거 한번 얘기한 것 같아. 가장 큰 증거가 사람이 바뀌어. 아니, 물론 되게 좋은 선생님 만나면 학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제가 사회 암기 과목을 잘 못했었거든.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사회를 100점 맞았어. 1년 동안 계속. 우리 사회 선생님 너무 예뻤어. 사람을 조금만 바꿀 수 있어. 근데 2학년 때부터는 사회가 100점 못 맞았어. 왜? 선생님 바뀌었거든.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바꾸시거든. 조금 우리가 사람의 영향을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진짜 맞는 거예요. 사람이 죄인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거룩해.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다음은 누굴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셨나? 성경을 많이 찾으니까 좋죠. 평소에 안 읽으니까 주일날이라도 좀 읽읍시다. 읽으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뭐라고요? 진리는 뭐야? 진리. 상황 따라 변하는 게 진리예요? 아니죠. 그럼 반대로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뭔가가 있어. 그걸 진리라고 해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 변하지 않는 원리.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자, 에스라 7장 10절 우리 재용이 읽어줄까요? 그래서 그러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에스라 7장 10절이요. 다 찾아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재영이가 대표를 읽어주고. 에스라는 아마 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스. 라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나는. 에스더가 있기 때문에 에스더가 에고 에스라는 스입니다. 스. 느헤미야 앞에 읽어주세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다. 뭐 율법, 율례, 규례 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그리고 어떻게 준행하며 그 율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쳤다. 자, 보세요. 연구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찾아보고 생각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찾아보고 연구했다는 거죠. 읽고 묵상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준행은 뭐야? 그대로 행했다고. 따라서 행했다고. 그죠? 그리고 말씀을 내가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연구해갖고 발견을 했으면 그 말씀을 내가 지키면서 사는 거야.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서 그 에스라는 학자였거든. 성경학자였고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쳤다. 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때 당시의 배경은 뭐냐면 포로 70년 동안 포로되었다가 그동안 말씀도 모르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도 잘 모르고 그러고 살았다가 다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에스라가, 지도자가 자기가 먼저 그 율법을 연구하고 실제로 그 율법대로 살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같이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교회랑 비슷한 거예요. 교회의 역할을 에스라가 했다는 거죠. 우리의 말씀에 대한 태도 뭐예요? 말씀을 연구해야 돼. 읽고 묵상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고 선생님한테,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알게 되면 이걸 어떻게 행해야 돼. 그리고 또 가르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 사실 편하게 예배 드리면 좋지. 분방 공방. 예성이 말도 안 된다. 일로 와. 해가지고 이거 분방 공부 해야 되잖아. 그치? 아니야? 요새 말 잘 듣지. 너무 옛날의 예성이가 아니야. 이 분방 공부를 굳이 가르치는 이걸 해야 하는 그 수고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말씀에 대해 어떻게 그러면 뭐 맨날 가야 되니까 가는 교회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지? 난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이걸 배우려는 자세 이게 필요하겠죠. 자 다음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중환이가 읽어줄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벌써 찾아놨어 그지?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여호수아 1장의 배경은 뭐예요? 40년 동안 모세가 엄청나게 많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아주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로서 잘 감당을 했어. 그런데 지도자가 바뀌었네.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로. 봐봐, 앞에 지도자가 너무너무 잘하면 그죠? 그 다음에 따라오는 지도자의 너무 이 부담감이 엄청나거든. 잘해도 욕먹고 못하면 더 욕먹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렵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담대해라. 여호수아 1장을 쭉 보면 담대해라 이 말이 막 엄청 여러 번 나와. 강하고 담대해라 마음을. 그리고 네가 행할 거 뭐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이게 일본 표현으로는 뭐냐면 구찌즈사무라는 건데 그 소가 위가 몇 개예요? 4개 있지. 그 4개를 어떻게 해? 첫 번째 막 먹어 풀을. 그래서 첫 번째 위로 넣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이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다시 씹어. 그래서 어디로 넣어? 2번으로 넣어. 그리고 다시 꺼내. 시간 있을 때. 그래서 어디로 넣어? 3번으로 넣어. 그리고 4번으로. 이게 구찌즈사무 하는 거야. 되새김. 말씀을 내 입에서 계속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이걸 해. 왜 하냐면 소가 봐봐. 여러분들 고기가 좋아? 풀이 좋아? 고기가 훨씬 좋지. 고기가 맛있잖아. 소는 근데 등치가 얼마나 크게? 보통 800kg에서는 1000kg 나가잖아.
그걸 뭘 먹고 살아? 채식주의야. 그 되새김질을 하면서 풀 안에 있는, 물론 좀 많이 먹어요. 우리보다 양은 좀 있어. 이 풀 속에 있는 모든 양분을 다 진짜 흡수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소 근육 봤어? 일할 때? 뭐 가슴 이렇게 걸어가면 뭐 굴떡굴떡 하거든. 그 모든 근육 그렇게 막 커지는 이게 그 풀에 4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를 씹으면서 모든 양분을 다 빼먹는 거야. 소 응가해 놓은 거 봤어? 완전 똘똘 뭉쳐가지고 요만한 게 뚝 떨어지거든. 아니야. 왜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다 빨아먹으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영양소, 영적인 힘, 영적인 지혜를 싹 내가 흡수한다면 소처럼 근육질이 되는 거야. 영적인 근육질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계속 되새김질 읊조려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지금 새롭게 자기가 지도자가 돼서 이 사람들 불평 불만 많은 이스라엘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네 길을 평탄하게 해줄게. 네가 형통하게 해줄게.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뭐 하라고요? 야, 말씀만 잘 지켜. 이것만 해. 다 돼. 약간 사기꾼 얘기 같잖아. 근데 하나님이 얘기한 거야. 그러면 맞을 거 아니에요. 이거 먹으면 만병통치약이야. 아마 사기꾼 얘기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만 다 돼. 내가 다 해줄게. 다 도와줄게. 하나님 지금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영적인 자신감을 심어주는데 그 근본이 뭐예요? 말씀. 그 말씀 지켜 행해라. 말씀을 읊조리고 기억하고 아까 뭐요? 에스라가 했던 것처럼 연구하고 준행하고 행하고 똑같아. 그 입에서 떠나지 말고 계속 말씀을 읽으란 얘기고 이 중얼거리란 얘기고 묵상하란 얘기거든요. 그걸 다 지켜 행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 이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나 구원 받았다. 받았으면 됐지 뭐. 받으면 천국은 가겠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삶, 은혜의 말씀에 의거한 말씀 따라가는 삶, 말씀에 의한 삶은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실제로 몰라. 이 내용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 그러면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거든. 내가 가치관을 가진 대로 신앙생활해. 하나님을 향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니까. 그럼 올바른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머릿속에만 있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말씀 어떻게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제목이 그 다음 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 내 눈을 봐요. 뭐라고 써 있어? 능히 무슨 말이에요? 여유 있게 가능하다 막 이런 뜻이잖아. 어떻게?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든든하게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 받은 너희들을 기업이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너희들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편 19편 7절 8절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시편 19편 7절 8절 유나 차례네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아멘. 너무 좋죠.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분노하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며. 자, 이 앞에는 다 말씀에 대한 다른 단어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 증거, 교훈, 계명. 자, 봅시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만든다고요? 사람을?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 우리의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아까 사람이 바뀐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써놨어요? 말씀의 본질이 뭐냐? 그럼 그 말씀이 어떻게 사역을 하느냐? 이렇게 표현해놨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살리기에 어떻게? 아까 뭐라고 했다고요? 충분하다, 능하다. 맞죠?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애매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어중간하고 이런 게 아니고 확실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너무 멋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우리 눈을 밝히시는도다. 우와, 저는요, 자, 이런 사람, 이 결과로 아까 말씀의 사역이라 그랬잖아. 이게 본질이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인간에게 주어졌을 때 이렇게 응답으로 온다는 얘기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면 내가 좋아, 하나님이 좋아? 내가 좋은 거잖아.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가질 때 우리가 우둔했던 우리가, 멍청했던 우리가 지혜가 생깁니다. 아,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공부도 잘하게 됩니까? 아마 지금보다 좀 나아질 거예요. 아마 조금 더 나아질 거예요. 확실히 그건. 하나님의 교훈이 정직하기에 우리가 기뻐. 왜 기뻐요? 왜? 여러분들 나쁜 짓 딱 하면 아까 뭐라고 아까 어흥? 어흥 알아요, 여러분들? 청소년 전용 클럽이래, 클럽. 청소년 버닝썬 사태가 일어났어. 그런 뭐 이렇게 나쁜 짓을 했을 때, 죄를 졌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 기쁨이 생길까?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찝찝함이 생길까? 아마 그러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했을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순결한 그 말씀을 우리가 알 때 우리 눈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눈이 밝아져요. 하나님의 것을 알게 돼. 영적인 것을 알게 돼. 너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삶인 것 같아요. 네, 이사야 55장 이건 제가 할게요. 포인트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신다.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허투루 그냥 버려지는 거 없이 비가 와서 땅에 스며들어 가지고 열매를 맺듯이, 이 말이 있어요. 이사야 55장에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버려지는 거 없고 그대로 다 성취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봅시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여호와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배웠네? 밖으로 나갔어. 빠져나갔어. 근데 뭐예요? 교훈과 했을 때 교훈은 이 말씀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길을 알려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딴 세상으로 딴짓하러 나갔을 때, 삐뚤어져 나갔을 때 책망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게 틀린 거야. 죄야. 내가 책망받았어. 마음에. 그래서 내가 틀린 길을 가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책망. 교훈과 책망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르게 함과.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바르게 돌려. 왜? 이게 틀린 길인지 알았기 때문에 바른 길을 다시 처음에 교훈. 그 교훈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 바르게 함과. 그리고 다시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우리 삶을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은혜로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맞아요? 맞는 것 같아. 일단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자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너무 잘 알죠? 제가 읽어줄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막 어떤 날 막 말씀을 듣는데 내가 진짜 잘못 살았구나. 내 마음이 확 찔려버린 거야. 내 마음을 쪼개버린 거야.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돼? 준행을, 실천을 하는 거야. 그걸 여러분들이요 청소년 때 한 번, 두 번 경험해 보면 일평생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해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이 그냥 맨날 말씀 듣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일부러 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씩. 집중 안 하기 때문에. 집중 잘못돼. 오늘 중원이었다 아까 짧게 한다 얘기했는데 오늘 제일 길게 한 것 같아요. 오늘 그죠? 청소년 예배하면서 말씀 제일 긴 것 같아요. 너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대요. 진리랄 진실과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가 제자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라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응답도 이 안에 있대. 너무 좋지 않아요? 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 이 성경책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뭐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어. 막 부부싸움 했을 땐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것까지. 공부가 잘 안 될 땐 이렇게 기도해라. 뭐 이런 것까지 써있으면 좋겠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 실천해야 될 부분들을 이 안에서 찾아서 하나씩 아까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찾아서 그걸 실천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말씀 전체가 여러분들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적용이 있다가 우리 부모님 공부할 때는 나는 말씀 듣고 읽고 뭐 쓰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나 일주일에. 아마 몇 시간 단위 아니겠죠? 168시간 중에 분 단위겠죠? 어쩌면 초 단위일지도 몰라. 교회 와서 1시간 빼고 초 단위일지도 몰라. 그런데 어쨌든 이걸 이야기하고 그러면 앞으로 내가 말씀과 친해지기 위해 말씀과 친해지는 건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다.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거.
참고로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야자 시간에 이렇게 성경을 한 20분 정도 읽고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매일 야자 할 때. 그런 나의 이런 계획들을 한번 같이 선생님하고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능히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든든하게 세울 그 말씀의 힘과 그 능력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